예, 어, 예, 오늘은 2021년 3월 30일입니다. 11시 반이 돼 가는데요. 제가 이 태고사의 새발견, 태고사의 새발견이라는, 어, 지금 현재 이 책을 이제 강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의 내용을, 어, 여러 형태로 지금 현재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그저 편안하게 들어보면 우리의 그 한국사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또 우리 태고사의 새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그 유구한 우리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한국문명 학술원에서 밝히고 있는 이 태고사의 새발견 한국사의 복원 사업으로서 그 일반적인 이제 무속의 이해를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남국인 우리 제주도와 그 다음에 중국 몽골에 관련해서 이 무에 대한 일반적인 그 이해를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태고사 시절에서 이제 태고사의 그 이제 유구한 역사가 되는 거죠. 시절에는 이 무문화를 이제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 태고사와 이 무문화와 이 황구사 보고는 맥락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태고사와 한국사 복원과 무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상고사 고대사를 이해할 수가 없고, 진한 교체기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고등 종교인 불교, 유교, 도교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포괄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많은 정보화 시대에 있기 때문에 많은 그 강의들이 논어, 맹자, 그 다음에 도덕경, 그 다음에 뭐 불경, 맹자, 기타 이런 그 고답적인 아직도 그 강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사고가 지난 3000년 동안에 철기 문화와 왕권의 전제 국가와 북방 유모 군사 계급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학문의 권력인 유교와 도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비판을 가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지금까지 약 3000년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뭐냐면은 컴퓨터, 정보화, 제4차 혁명, 디지털 역사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디지털 역사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상고사를 넘어서 태고사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그래서 그 태고사를 다시 25,000년 전과 그 다음에 7만 년 전을 구분해서 우리가 순다환인, 천축환인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절에 만들어져 있는 이런 원시신앙과 사상과 철학, 생활 문화를 이게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무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의 기초로서 우리의 그 인간의 현생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현생 인류의 가지고 있는 큰 특질이 이 정신적인 것인데, 정신적인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추상적이고 가상적이고 이데아적이고 행위상학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초월적이고 초신앙적인 것을 우리가 종교 양식에 따른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원시 종교와 이제 고등 종교를 구분해 보면, 이 고등 종교인 기독교라든지 불교, 이슬람교 뿐만 아니라 모든 현재의 수많은 종교는 바로 뭐냐면 무문화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중국의 모습 위에 우리가 김민호 선생님의 책에 18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걸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예,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최인호 선생님께서 도표를 정해준 내용을 하나 이렇게 소개시키면, 요 지금 현재 그림이 이제 그런 건데요.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신선 사상 성가 다음에 이제 저는 불가라고 넣었고요. 다시 이것이 뭐냐면 역회전해서 다시 뭐냐면은 무문화로 뭐냐면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 삼각형을 다시 거꾸로 돌려서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저 강의를 하면서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러한 우리의 그 종교성을 어떻게 이제 이해할 것이냐.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종교의 특질은 바로 영생의 추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을 두고 이 현상 세계의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이제 원시 종교 무문화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세에서의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근대적 종교인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고등 종교라고 말해서.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도덕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언자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신비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다시피 이 신비적인 것이 바로 원시 종교인 것이거든요. 보편성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고등 종교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언자적 기능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이러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신기가 있다, 예, 신령스럽다, 예,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가 도통한다, 이런 말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의 변화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과학이라는 발전 앞에 새로운 문화와 문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철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말을 조련하고 유목문화를 함으로써 북방문화권이 지금 현재까지 약 3000년 이상을 우리가 전제 왕권 국가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뭐냐면은 이제 민주화 시대에 와서 20세기에 들어와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이 민주화 시대를 열어가면서, 이 시대는 바로 정보화 시대, 핸드폰의 시대에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는 디지털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변해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디지털 역사에 핸드폰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세상이 왔다, 이렇게 이제 저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관계에서는 우리의 역사를 뭐냐면은 바로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 철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 현재 정보화 시대에 들어왔고, 정보화 시대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는 권력이 되는 시대로 이제 돌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 세계에서의 영생의 추구가 이제 불가능하겠죠. 인간이라는 것이 이게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자각하고 내세에서의 뭐냐면 영생을 추구가 진정한 의미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근대 종교, 현대 종교, 또 우리가 고대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근대 종교, 현대 종교, 그 다음에 고등 종교가 만능인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현생을 추구하고는 영생과 내세를 추구하는 것이 몸과 마음이 바로 한 몸으로 일체화되어 가는 과정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종교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분리라는 근거가 제시되었고 이것이 행위상학 이데아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일명 말하면 우리가 서구 철학과 서구 종교의 뭐냐면 뿌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지만 이제는 뇌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몸과 마음도 이제 이 분리된 것을 이 한 몸 동안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변해가는가를 우리가 과학에서 또 그 두뇌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과학으로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는 이제 몸뚱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뚱아리 학문이 바로 골장의학인데요. 그래서 이 골장에서는 몸뚱아리가 주체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하나인데 그 마음이 세분화되어서 정리한 것이 이제 골장의학이고요. 생식마음, 감정마음, 이성마음, 추상마음, 이거 정신마음이라 그러죠. 이렇게 뭐냐면 마음을 네 단위로 구분해서 우리가 그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철학과 사상이 별도의 우리 몸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골장의학이고 골장의학은 다시 뭐냐면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현상 영성의 추구가 대표적으로 중국에서는 진한기에 그 진나라와 한나라 때를 말하는 진한기에 널리 분포한 우리가 황로 사상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황로 사상이 뭐냐면은 현생의 영성을 추구해서 장로 불생 불사하는 우리가 진나라 진시황이 뭐냐면은 불효출을 구하기 위해서 장생 불사하는 그 약초를 구하러 황초를 구하러 뭐냐면은 전 세계를 떠돌아 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황로 사상인데 이에 우리가 인간은 불가능함을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한 시기에 이제 아주 세련미를 가한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의 뭐냐면 도교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종교는 도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중국이 우리 조선의 제후국으로서 이제 드디어 뭐냐면 중국이 떨어져 나갔다. 환인과 황국 당군 조선이 뭐냐면은 역사에서 중국이 이제 후한을 맞이해서 또 한나라를 맞이해서 유방이 만들어 한나라 시대에 이제 중국이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 이전까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고 조선의 역사, 우리 환인의 역사, 황국사의 역사를 편입시켜야 된다고 제가 틈틈이 이야기를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이제 그 조선에서는 이 황국 사상이 이제 우리 한국 사상에서 이제 중국이 빠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도교가 된 것이고요. 여기서 더 발전하여 이제 이 도교가 이제 신선 사상으로 나아가게 됐는데 이 신선 사상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하동에 경상남도 하동 지선 하동에 삼성궁에 있는 한풀 선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바로 뭐냐면은 신선 사상이라는 것이죠. 이를 뭐냐면은 종교 문화에서는 더욱 세련화하여 고급화 된다는 말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종교 그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원시신앙에서 그 다음에 도교에서 다시 신선 사상에서 이렇게 뭐냐면 더욱 세련화되고 고급화되어 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종교의 형이상학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이데아라고 말하는데요. 이를 우리 골장의학에서는 추상적, 가상적, 정신적 마음이라고 표현하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도가라가 그러고 우리 한국에서는 신선 사상이라 그런다는 것이죠. 불교와 유교의 근위와 근음성이 여기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도 고등 종교고 유교도 고등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위와 근음성이 바로 더욱 세련되어
타식되고 고급화된다는 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내세적 영세의 추구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기독교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몸뚱아리와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이제 단점이 이 몸뚱아리와 유리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동안에 이 기독교가 원래 이제 자라인 이 무적인 이제 기독교, 무적인 종교로 뭐냐면은 기독교가 거듭 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있고, 또 돌아와서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뭐냐면은 그동안에 일신교적인 색채에서 일신교적 다신교, 다신교적 일신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설명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 무속 종교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예, 무속 종교의 특징을 제가 좀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 주술적이고 이제 신비적이라는 것이죠. 아까 같이 종교의 기능은 도덕적 기능, 예언자적인 신비적 기능이 있는데, 이 신비적 기능이 바로 이 무속 원시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고등 종교로 가면은 신비성이 탈색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무속은 뭐냐면 성적인 요소가 이게 강하고요. 라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동남아 초기 불교라든지 밀교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고등 종교는 성적인 요소가 탈색되어서 상대적으로 뭐냐면 성적인 요소가 탈색되고 성력이 이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이해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이 무속 종교는 뭐냐면 오락성이 강하고요. 그러나 이 고등 종교는 오락성이 탈색되고 근엄하고 장중하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유교만 보더라도 제사 지는 것이 매우 근엄하지 않습니까? 가톨릭 성당에서도 매우 근엄하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도 뭐냐면은 근엄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원시 무속 종교에서 이것이 부족하고 고등 종교라고 해서 이것이 뛰어나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이 동원된다는 것이죠. 이 무속 종교에서는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고대인들의 축제인데, 오늘날이 우리가 축제의 뿌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태고 사실 때부터 바로 이 축제는 바로 이런 오락성을 바탕으로 해서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모든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무속에서는 교리가 교조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원시 신앙은 교리가 교조적이고 배타적이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그 반면에 이제 고등 종교는 뭐냐면 범세계적이고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범세계적이고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속이 가지고는 교리가 교조적이고 뭐냐면은 배타성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호환적으로 이해해 줘야 된다는 것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 밀교가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은밀한 종교, 은밀한 종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밀교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종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의와 이제 제사는 다른데요. 제의라는 것은 제사와 의식이 이제 합쳐져서 만드는, 우리가 이제 그 유습으로서 결혼식이라든지 성혼식이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식자 붙는 것들이 다 이 제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의는 제사와 뭐냐면은 의식이 합쳐지는 거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뭐냐면은 넓은 의미에서 포괄성을 가지고 있고, 제사라는 것은 특정성을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로 무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초나라 때 초사라든지 그다음 제주도의 무가 를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라고 하면은 그 제가라는 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모 가사라고 한다 이거죠. 예, 이런 거는 뭐냐면은 김민호 교수님의 책 중국의 무속의 예, 예 맞나? 중국의 무속의 예, 23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 무속에서는 뭐냐면은 청신무와 등신무, 송신무가 있는데, 청신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강신무가 있고 신내림굿이 있고 그 다음에 초음무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늘에 뭐냐면 신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늘의 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강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무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등신이 신을 부른다는 것이죠. 청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냐면은 등신무가 되는 것이고, 고한다는 뜻이고, 등신무는 하늘에 고한다는 뜻에서 등신무가 되는 것이고, 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청신, 하늘에 신에게 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의 자리로 보내주고, 인간의 자리로 보내준다는, 이게 이제 송신무인 것인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고등 종교에서 에서도 이 양식이 이제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8번째로 우리가 식욕, 성욕, 물욕이 억제해서 정결의 물을 우리가 뭐냐면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무속의 특징인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희생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마야 문명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재단에서 하늘에게 뭐냐면은 소나 양이나 처녀를 뭐냐면은 이렇게 희생해서 바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희생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속된 나 자신의 육신을 육체를 죽여서 뭐냐면은 없앤다는 뜻의 의미로서 뭐냐면 희생제를 치렀고요. 더불어서 뭐냐면 우리가 곧 타마 시다르타 선생께서도 뭐냐면은 고행이라는 것을 자기의 육신을 뭐냐면은 고통스럽게 함으로 인해 가서 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고행을 해봤던 것을 우리가 고행이라 그러고요. 또 내 스스로 몸의 더럽힘을 뭐냐면 깨끗이 씻기 위해서 이거 우리가 목욕제비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뭐냐면은 과거에 제가 새 속에 뭐냐면 더러운 걸 보기 싫어서 고사리와 뭐냐면은 산에 있는 나물만 먹고 살았다는 백이숙제의 나라의 마지막 충신이라고 말하는 은둔 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대의 그 고등 종교에서도 우리가 그 근대 종교에서도 뭐냐면 정심의 추구, 정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깨끗함을 추구하는 이런 이제 정신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이 정심의 마음이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독교나 불교, 그다음 불심이 두텁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신심이 두텁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심을 추구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근본적으로 그